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매일의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이 못 박힌 자리이기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심을 세례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지도 색이 바래지도 사가 없어지지도 않는 은혜의 섭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엮어져 간다는 사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내 것임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이상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인지하여 세상은 언제나 요동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큰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크라이나의 땅과 난민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와 네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주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김포 주한교회가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이 고달픈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소송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탱하게 하시고 또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군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 23장에서 사무엘하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2억 2,137만 5천 28.97%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지금 이제 시즌이 거의 3년째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이 또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 보면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지금 1,300만 명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기울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이제 밖에서 마스크도 벗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중에는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겠고 다음 주에 또 성찬 예식이 있고요. 셋째 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달 올해 그 부활절 그 연합 예배는 새벽에 드리지 않고 오후 3시에 100곳에 있는 그 시흥 100곳 서울대병원 그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흥 100곳에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한 3, 4년 후면은 이제 오픈이 될 텐데 병원 규모는 제가 알기로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터가 크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아마 가장 큰 서울대병원 그 자리로 이렇게 계속 그 국고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지금 이미 다 완공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오후에 많은 교회들이 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제가 광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죠.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 나와서 특송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해서
고난주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에서 준비하는 그 바자회나 또 남전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또 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빨리 떨쳐내도록 또 힘을 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의 그 끝날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에 남녀전도회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하신 가정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날의 광고는 제2헤어 조윤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은 오늘도 살펴두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평안히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큰아들 업무에 좋은 실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호 종화로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하나님의 기업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면역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결혼 기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재윤, 지원이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걸 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녀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혼란 가운데도 세상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이렇게 예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여리고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건이 땅밟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물론 그들처럼 땅밟기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형식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옳다면 틀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론과 붙어서 나오는 주장들은 조금 이상해요. 지역에 귀신이 있다, 땅 귀신이 있어서 땅 밟기를 통해서 권세 있는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여리고성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 여리고 사건은 땅 밟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였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하루의 안식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안식일을 지켜라 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시간이, 그 현장이, 그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결론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응답을 얻는 행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성을 돌든지 나팔을 불든지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든지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느냐,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여리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예배와 같은 산 제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리고성 같은 이런 거대한 장벽들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여리고성에 관해서 두 개의 짤막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성이 무너졌다. 또 다른 하나는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보신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집어넣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자, 다만 히브리서는 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 결과적인 순서를 따라서 라합을 나중에 다루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는 라합이 먼저 사건이 나왔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의 결과를 따라서 여리고를 지난 이후에 거꾸로 다시 2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해석을 따라갈 생각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 여리고에 관한 두 가지 암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했다. 히브리서의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해석은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과 약간 어긋나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살리지 마라. 모두 진멸하고 누구와도 협약하지 마라. 그런데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은 살아날 수도 있었고 멸망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해석은 도대체 뭘까? 라합을 제외한 모두가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여리고를 향한 계획서 속에는 심판보다도 구원이 항상 먼저였다는 단서입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이 막혀버린 외통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심판이 결정되었을 때도 항상 구원의 예배는 두셨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전에도 롯을 통해서 예비 사위들과 그리고 주변에 심판을 알려가지고 살 길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을 당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여리고 사건은 성 밖의 이스라엘도 순종이지만 성 안의 사람들에게도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사실, 우린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성 밖의 일주일을 돌던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일주일은 예배였다면 성 안에 있는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이 침묵 가운데 돌고 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그 무언의 압박을 주는, 일주일의 빌미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미를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행진은 예배였지만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 침묵으로 압박을 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에서 한번 어긋나가기 시작하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상의 민심과 그리고 결코 바꾸려 하지 않는 이런 그 직진성 완고함의 인간의 습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은 뭐냐? 멈추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오직 외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이미 발을 디뎌놓은 그것은 그냥 직진을 향해서 나가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런 특성을 로마서에서 잘 적어놓았어요. 사람들은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망할 줄 알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한번 내친 길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직진성, 이런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특성들이 인생을 망하게 한다 말해 주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한 또 하나의 경고 사건이 된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홍해가 갈라진 것과 심지어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한 일들까지 그들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다 들었고 그리고 알았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일주일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회개에 대한 시간의 패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그 패턴들을 계시록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 시간을, 말세의 시간을 42달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시간은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가짜들이 자칭 두 증인이라 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세의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상징되어져 있는 42달 1260일의 이 시간을요, 마치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돌았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끝날 때 불시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고요, 여리고가 7째 되던 날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정해진 날짜에 불덩이가 쏟아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120년 노아의 시간이 끝나던 날에 하늘과 땅이 터져가지고 비가 쏟아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런 패턴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건은 이 여리고 사건의 결말을 그때를 지나서 종말의 시간까지 성큼 다가서는 거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적은 겁니다. 단순하게 3,500여 년 전에 불순종에서 무너져 내린 어떤 성읍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해석의 관점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리고가 이렇게 종말의 사건을 하나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을 또다시 갖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여리고 사건을 만날 때 이 종말의 관점에 대한 중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세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진멸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을 돌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돌면은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방식의 문제로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만 옳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리고를 돌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면 그 가운데서 라합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식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멸망보다 우선이 아니었다면 라합 같은 사람들의 구원도 없어야 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의 침묵, 행진, 그리고 나팔 속의 이 울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호소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침묵과 나팔의 소리로 세상을 돌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세상이여 돌아와라, 암시를 주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시간,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던 일주일과 거의 다름이 없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다른 주제는 라합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분이 라합일 거예요. 이분은 순종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신 이 여호수아 2장은 그날의 정말 긴박했던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정탐꾼이 온 사실 때문에 왕의 사람들이 왔을 때 거짓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때 얼마나 이 라합의 마음이 떨렸을까. 지붕에 숨겨줄 때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반역자로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시간인데, 그런데 이런 그 살떨리는 시간들을 히브리서는요 단 한 줄로 그 상황을 적어내었어요. 라합은 이 모든 일들을 평안한 가운데 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떨리고 긴장되었을까 사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라합을 바라보지만,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 여리고 왕의 사람들을 속이고 창문에서 그들을 줄로 매달아서 구해줄 때까지 그의 마음은 너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가 정말 여장부다, 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온 가족을 살려내었다, 이렇게 이 라합의 그 내면을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오늘 9절과 12절에 보시면요 이 라합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여리고성 주민들이 모두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었는지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라합은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탐꾼을 선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정탐꾼이나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라합의 진심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라합의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는 이겼어, 이제 더 볼 것도 없어, 뭐 이런 자신감을 얻었겠습니까? 가슴에 스며든 진실은,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가슴속을 파고들어오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약속으로 그 자리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을 구원해 달라는 표시였지만 붉은 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로마 시대 당시의 클레멘트 주교는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붉은 줄도 같이 무너져서 어딘가에 파묻혀 찾아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증표는, 이 붉은 줄은 무너질 때를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벽을 돌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배려하신 사건이었는데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은 정탐꾼이 나간 이후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줄곧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던 라합의 믿음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돌면서 그 성벽에 걸려있는 그 외줄, 붉은 줄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은 성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성 안에서 이 줄을 보았다면 큰일이 났겠죠. 이 줄은 성 밖에서만 오직 보이게 만들어진, 내려진, 창문으로 내려진 줄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을 돌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 줄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이었다. 이것을 이스라엘로 주목하게 하신 사건이 붉은 줄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언제나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약속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약속이 아니었다면 독생자의 십자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담보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러니 붉은 줄은 십자가였다 할지라도 약속이고, 증표였다 할지라도 약속인 거예요. 이른바 약속의 증표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리 교단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시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중환자실에 살펴보니까 폐에 몇 가지 질병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위험해지면 절대 내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마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 내게 걱정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소천하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영상으로 짤막하게 남겼는데, 그 남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사세요. 짤막한 유언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증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라합의 사건을 그래서 결말을 짓기 전에요, 이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데 이분이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 성벽 위에 숙박업소 같은 주막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던 여주인이었는데, 당시에 이분의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유다지파의 6대손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나안 여자나 이방 여자와의 혼인은 금지되었고 기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이런 그 조건에 잘못된 금지된 이 조건의 굴레를 다 풀어낸 사건이에요. 가나안 여자와의 혼인 금지, 그리고 기생이었던 그 과거의 이력들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관한 이런 진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여리고 성 안에 물건 몇 개를 훔쳤다가 망해버린 그 아간의 집안이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를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합을 구원하실 때 그의 인생 속에 담기는 두 개의 흔적을 지워내신 거예요. 첫째는 그의 신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과거의 이력이에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이었던 그 과거의 이력이 모두 지워져 버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이력과 흔적과 죄책감까지도 깡그리 다 지워버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유다의 6대손이었던 살몬이 라합과 혼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구원을 받을 때 라합은 더 이상이 되는 가나안 사람도, 그는 기생도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돌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접붙임받은 새 백성이 된 사람인데,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낳은 그 아들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신분과 과거의 이력을 다 지워내버리시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니, 며느리가 더 유명해요. 이분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라는 모함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룻과 혼인하게 된 보아스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의 모친은 기생 출신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맞이한 그 아내, 그리고 이 라합의 며느리인 이분은 청상 과부였어요. 집안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둘 다 이방 출신이었고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엮어가지고 메시아의 위대한 가문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면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분과 과거의 이력이 다
도말되어지고 모두 불태워져서 하나님의 호적 속에 새로운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것,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그 세간의 비판을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막아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 3대 손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가문의 족보는 사실 세상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엮으셔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간의 흔적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의 표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이 라합 사건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평안이었습니다. 이분이 여장부였기 때문에,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여자분의 이야기는 나도 많이 떨었다,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고, 어떻게 왕의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려놓으면서 혹시라도 보일지도 모르는 그 붉은 줄을 매다는 약속의 증표를 그는 달아놓았을까?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 만일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순간에 이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두려워 떨면서 정탐꾼을 온전히 숨겨내지 못했다면 믿음도 구원도 이루지 못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라합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순종하고 돌아오는 그 믿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 사건의 믿음만은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온전한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선물을 들고 그 심령 속에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이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간담이 녹는 이런 일들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평안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의 포인트는 이김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라합 사건의 포인트는 그래서 약속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속의 증표를 봅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했던, 붉은 줄을 내걸었던 라합처럼 약속의 증표를 내보일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하늘의 평안을 들고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약속의 증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증표를 보여야 할 때는 보여야 돼요. 붉은 줄을 내려야 할 때는 붉은 줄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은 나만 혼자 속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의 증표는 내 믿음의 신뢰는 나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공포하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는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줄을 달아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선물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믿음의 현장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증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 학습 서약하시는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임지혜, 정효정, 조현민,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세 사람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세요. 자, 신앙생활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내가 잘 교육을 받고 훈련 받아서 6개월 후에 반드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 받지 않습니다. 서약만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 나같이 이렇게 들고 아멘, 잘 듣고 아멘.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들리게 해줘야 돼요. 공개적인 서약이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허물과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학습을 서는 이 시간부터 세례를 받을 때까지 모든 일에 잘 준비하였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지혜, 정효정, 조현민 세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이 잘 신앙을 배우고 학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과 생명을 기억하고 죄 용서받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하신 임지혜, 정효정, 조현민 이 세 분은 대한여섯 장로의 중앙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박소은, 신가희, 신서희, 유비 네 사람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서약을 하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서약입니다. 자, 오늘 이 입교 서약은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이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아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이 시간부터는 스스로 자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전하면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화평함을 이루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이루도록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따가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례 받으실 김도연 성도님,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6개월 전에 학습 서약을 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고 또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은 죄값은 무서운 지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는 이 구원의 영원한 진리를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겠습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주안교회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먼저 베풀겠습니다. 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도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자와 함께 자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세례 받으신 분. 예, 먼저 기도 드리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소은, 신가희, 신서희, 유비 4사람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례 교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도연 성도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온 가족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늘 입교 서약을 하신 박소은, 신가희, 신서희, 유비 4사람과 오늘 세례를 받은 김도연 이상 5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의드려 축하하는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가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워두시고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시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들을 저희가 오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고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라합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증거로 이 붉은 줄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그것은 마음속에 감추어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믿는 그 약속의 증표를 내려놓고 그리에 하는 라합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평안의 선물을 들고 오셔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평안의 선물로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암치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그 몸을 붙드시고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간담이 녹을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가져오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혼돈의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의탁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팎을 붙들어 두시고 또한 주일학교를 지켜두시고 또한 이 땅에 새로운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과 하나가 되어지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3년의 시간 속에서 코로나의 이 혼돈의 시대를 이렇게 안개가 거치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힘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족들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증거로 약속의 증표를 내보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라합처럼 그런 심령 속에 평안의 선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힘으로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